반갑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앞에 보면은 조금 변화가 있죠. 교회 그 무대가 조촐하지만 성탄 데코를 좀 했습니다. 우리 어제 싱글 자매들하고 정부만 자매가 나와가지고 앞에 데코를 했는데 확실히 그래도 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성탄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되게 그 밖에 나가도 뭐 어떤 그런 성탄의 기분을 느끼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좀 데코가 돼 있으니까 좀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성찬 말씀 나눠준 한일학교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감사하고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나눠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더불어서 2020년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결국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 어떤 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그룹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같이 배웠고, 결국 성령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기도라면은 제가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요, 기도라고 나면은 내가 숨이 쉬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교회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러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저에게 좋은 소식은 이제 제가 대학원 마지막 시험까지 끝났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학위만 받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원에서 같이 원우들과 같이 이 코로나 시간에 뭐 줌으로 가끔씩 어쩌다가 오프라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대부분 똑같은 고민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듣다 보면은 갈등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고 많은 고민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마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와요. 논문도 많고 어떤 학술지에 등재된 그런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고민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대부분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냥 와야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은 교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잘못하면 교회를 사람 중심의 교회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만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만든다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존재할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교회,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배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렇게 되다 보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나 굉장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명확했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이 막중에 썼던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그가 지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짓고 싶다고 못 지었을까요? 지을 수 있었어요. 다 준비됐었어요. 재료도 준비되어 있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짓고자 했다면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기 위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는 주차가 편해,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의자가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는 거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어디 카페 갈 필요 없어 라고 시설이 편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만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은요, 주객이 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중심이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자주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포인트까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부할 때 배웠던 부분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는요, 기초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완만하게 무너집니다. 어느 날 보면은요, 없어져 버린 적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규례와 규칙과 명령과 법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주 디테일하게, 어찌 보면은 삶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가나안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요, 풍요로운 문화예요. 풍족한 문화예요. 그러기에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활 방식을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익숙한 사람이 하나 있죠. 맨 왼쪽, 여러분이 볼 때 맨 왼쪽 하단에 있는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뭐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칼뱅도 있고요, 쯔빙길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곳이 어딘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에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는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종교개혁 때 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통 모든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어떤지 아십니까? 현재 유럽은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그 많은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유주의, 진화론, 고등비평 등의 영향으로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성, 지식, 첨단 과학 문명에 의존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없어져 가게 됐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도요, 십자가나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생활이 세상 문화와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점점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하는지 아십니까? 대개 술집들이 대체하고 있어요. 최근 독일에서는요, 동거하는 사람들의 동거 예식을 허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주례를 서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죠? 하지만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집니다. 위기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자주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위기감이 무엇인지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빼어버리고 뒤에 있는 부분만 실천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웃 사랑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그게 없이 뒤에 것만 이루어진다고 앞에 것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 보는 거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싫어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 보는 거를 싫어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와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제 아내는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전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걸 왜 가지?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 작품이 걸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걸작인지 저는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갖고 나중에 그걸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미술관에 갔어요. 같이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고 데이트하러 갔어요. 작품 앞에 딱 서가지고 딱 보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좋지 않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좋은데? 좋잖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뭐가 좋은지, 피카소 작품이 왜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면서 제가 듣게 되는데 감탄이 되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그 뒤로는요 미술관에 가는 게 지겹지가 않아요. 재미있어요. 가서 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옷을 사러 가면은 한 벌만 입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옷을 한 벌만 입어서 맞으면은 그냥 그거 갖고 나와요. 제 아내는 더 좋은 거라고 추구해요.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쇼핑하러 가면 항상 싸웠습니다. 왜 자꾸만 입어보라고 하는 거야. 난 됐는데. 근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점점 옷 입는 게 재밌어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시도해보는 게 재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 관심 있는 거 제가 관심을 가져가요. 왜요? 아빠이기 때문에 책임감이에요? 처음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아이가 사랑하는 거 관심 있는 거에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떠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겉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빼버리고 뒤에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3주 동안 연속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하게 되면 자기 의만 커지게 됩니다. 자신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목사로서 많은 부분 해왔던 것들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순수하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희락 형제가 25년 전에 세례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23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참 되게 신선했어요. 뭐가 좋았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되게 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 나도 저 사랑을 하고 싶다.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편한 삶일까요? 이 자리에 다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자로 사는 게 편하십니까? 어려워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으신 성숙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고 싶기 때문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나만이 중심에 대해서는 그 삶은 오래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삶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교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 저런 모습의 교회, 저런 모습의 교회 다 괜찮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씀을 빼고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은 내 삶의 기초가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좋아 보일정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꿈꾸고 같이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